조금 더 넓은 곳에 가서 모든 것을 자기가 일구고 살아야만 되는, 그래서 엄청나게 참 고생을 하고 굴곡이 심하고 타향살이 할 사주다, 타국살이 할 사주다,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별문도사 세연유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네,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태어난 곳에서 네네. 계속 사는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 혹은 타국, 좀 멀리 나가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네네. 네. 이게 이제 보면, 그게 이제 보면 대체로 조금 이제 부모와 떨어져야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사주를 얘기하고, 대체로 이제 조금 그런 분들이 조금 사주 자체에 부모 덕이 없다, 형제 덕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자기가 일궈서 살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사주를 들어가 보면 부모는 그냥 인간 세상 나올 수 있게만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 그죠? 사주가 크다, 아니면 그 사람 그릇 자체가 사주가 굉장히 큰 몫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와 인연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고향이 어떤 그런 우리 고향이 뭐 좁지만은 않겠지만 조금 더 넓은 곳에 가서 모든 것을 자기가 일구고 살아야만 되는 이런 사람들은 부모가 있어서 또 재산을 받아도 오히려 뭐 실패를 굉장히 반복을 하고, 그래서 타향살이를 통해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외국까지 나가서 타국에 가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참 고생을 하고 굴곡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타향살이나 뭐 외국 같은 경우에서 살면 말 그대로 물쓸고 낯선 곳이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고생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어떤 살아가는 뭐 어떤 방법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뭐 지식이 되고 상식이 되고, 뭐 그 사람의 인성이나 기질이 이제 거기서 이제 굳어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고 닦아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아주 사주가 좀 뭐라 그러나요? 조금 걸출한 그런 사주를 우리가 좀 타향살이 할 사주다, 타국살이 할 사주다,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이 되었던 뭐 여러 가지 도전도 해보다가 뭐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자수성가, 성공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주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 밑에 자라서 뭐 정말 성공을 하고, 부모 밑에 이제 우리가 참 부모 재산이 많아서 그것도 이제 자신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실력도 되고, 뭐 엄청난 큰 재력을 부모를 통해서 이제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켜 보존해서 또 자손한테 주는, 참 정말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는 금수저다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우리 국민의 몇 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주가 참 그릇이 크고 사주가 큰 사람이 자기 그냥 고향 쪽에서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곳에 가서 또 엄청난 인간의 어떤 고통과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면서의 어떤 여러 가지 닦아야 되는, 그러면서 단단한 어떤 그 바위덩이가 되는 어떤 그런 사주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부모 덕이 없어요, 형제 덕이 없어요, 이래도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오히려 부모 밑에서 받은 것보다 더 크게 자수성가를 하죠. 정말 초년기에 너무 엄청난 고생을 통해서 어떤 그렇게 밟고 디뎌왔는 어떤 자신의 삶이 자기 삶의 어떤 그것이 너무나 값져서 자수성가를 하고 나서도 내가 참 너무 잘 살았구나. 누가 보더라도 참 그 옛날이 참 불쌍하고 참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참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사주를 두고 얘기합니다. 대체로 이제 그런 사주가 부모와는 사주가 좀 안 맞아요. 또 이제 아니면 부모하고 사주가 서로가 서로를 막 누르는 그런 사주. 아니면은 그 자손이 그 부모보다 사주가 더 커가지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뭐 인간적인 어떤 고력, 고생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덕이 많은 사주입니다. 왜냐하면 막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옥두기처럼 일어나거든요. 뭐 고아원을 전전해서 해외 입양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공해서 돌아오는, 그죠? 우리가 이제 연어가 막 저기 어디 새끼를 낳는데 정말 고향곳에 돌아오잖아요. 아주 높은 계곡의 어떤 것을 넘어와가지고 엄마가 낳는 그 고향으로 다시 찾아오듯이, 그죠? 그 조그마한 것이 어떻게 고향을 알아서 찾아오겠습니까, 연어가? 그런 것처럼 아주 사주가 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네네네.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부모덕이 없거나 자수성가 할 사람들,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모르죠. 네. 처음에 우리가 20대, 30대에 50, 60대의 그런 삶을 어떻게 압니까? 네. 근데 성공을 해서 나중에 이런 사람들은 사주가 크고 굉장히 사실은 신의 신덕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노후에 이제 이래 왔다 내가 그렇게 고비를 지나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나중에는 늙어갑니다. 타국살이, 타향살이 이렇게 큰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면은 살면서 굉장히 울어도 보고 지쳐도 보고 했지만 자수성가하여 오기 때문에 살아오다 보면은 모든 것이 이제 삶의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사주를 이제 알아가죠. 네. 그 전에 알고 싶으면 선생님 찾아뵈면 좀 더 빨리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모든 것이 편안할 적에는요, 상담이 필요하겠습니까? 뭐 배가 고프지 않고요. 삶의 만족을 느낄 적에는 누구를 뭐 의지할 필요도 없고 돈 빌려갈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힘들 적에는, 배가 고플 적에는 정말 누구한테 빌려도 봐야 되고 누구한테 정말 구부려서 정말 부탁도 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럴 적에 이제 정말 우리 신제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사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용기도 주고 자신감도 주고 본인 사주에 지금 이러이러한 고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엔 참 괜찮겠네요. 얘기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엄청난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신감 필요하신 분들 선생님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